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생각될 정도로 정말 무슨 저주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불신자의 가정을 저주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그것도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렸던 이 저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엘리 제사장은 전혀 반대입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집안,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젊어서 죽게 되는, 늙은이를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런 가정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내용들이 오늘 이 사무엘상 서두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는 당시에 이 왕정시대,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시대 이전에 있었던 신정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까지 통치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냥 어떤 세상적인 것만 권한을 갖고 있지만은 당시 엘리 제사장에는 그런 권한뿐만이 아니라 이 신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신앙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보다도 훨씬 더 그런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이런 권력을 주신 것은 바로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고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책망하고 오늘 말씀이 시작됐냐니까, 내가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도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이 말은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비극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당부하며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대표적인 주인공이 되는 가정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가정의 비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지중지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피 같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자녀들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말하면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못되고 거릇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편에 서서 오히려 말씀을 어기고 사는 그들의 편에 서서 그걸 사랑을 하고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그 예가 앞서 있는 2장 13절 10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들이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잘못했는데도 가만히 있었는지를 소개해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온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으려고 할 때 이 밑에 사완들을 시켜가지고 가서 깔고를 가지고 그 쏟는 가마솥이나 이런 냄비나 그런 큰 솥에다가 집에 찔러 넣어가지고 고기를 끄집어내 오라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 고기, 당시의 고기들은 삶아서 제사장과 그 제사를 준비한다고 했던 제주라고 그러죠. 그 제사를 책임졌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율법대로 나누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삶아서 자연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제사장 몫이 오고 제주들의 몫은 제주들의 몫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삶기도 전에 끄집어내가지고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큰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에게 돌아갈 그 제사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까지도 이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가 중간에서 가로채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둑질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제사를 드릴 때 먼저 기름 부분을 가져다가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생고기를 갖고 와서 삶아서 제사장과 제주들이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삶아서 나누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고기를 나누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고기의 경우는 이걸 다시 재활용한다고 그럴까요? 이걸 다시 시장에 내어다가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왜 삶지도 않은 고기를 끄집어내느냐 하니까 이 고기를 끄집어내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 돈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삶으면 팔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내라. 먼저 고기부터 달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뭐라고요? 기름부터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도 내기 전에 고기부터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 것부터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 것을 가져야 되겠다. 내 것을 챙겨야 되겠다. 그것도 생고기를 팔아서 돈을 챙기기 위해서.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16절에 바로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두 아들의 이 행포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려야 되지 당신이 어떻게 먼저 이것을 취할 수 있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당연한 항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나스는 고기를 빼앗아서 자기 탐욕을 채우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 제대가는 한날 한시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날 한시에 내 두 아들이 죽으리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죄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고, 제사를 드리면서 행했던 이 악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악한 일들 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식기라든 제기 같은 걸 닦고 보관하고, 또 제사에 오는 사람들을 먹기 위해서 음식도 장만하고, 이런 제사를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쉽게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이들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시한 죄악들을 범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했더라면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문제를 두 아들의 잘못으로 지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을 아들의 잘못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다라고 성경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두 아들의 이 엄청난 부정과 비리의 소문을 듣고도 아무런 대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함이라.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라. 그리고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냐오냐 하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냥 두 아들 편에 서서 아들이 좋은 대로,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그냥 이해하겠다, 넘어가겠다. 그런데 이건 안 되는 일이니까 다시는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지 말라 했으면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를 듣든지 엄하게 책망하고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로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3장 13절 말씀에 드디어 그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엘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아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지금 이 두 아들이 했던 일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두 아들이 하는 이 잘못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지명이 있습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았으면 금해야 되는데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말리지 않았냐는 것, 왜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책임을 두 아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들의 잘못, 그것을 아들들에게 묻지 않고 왜 그 아버지였던 엘리에게 물었겠습니까?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을 앞에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성경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아들들이 자라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제사장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 잘못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불량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량자다. 여러분, 물건이 잘못되면 쓸 수 있겠습니까? 불량품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불량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데, 그 버리시는 것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작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량자라고 하는 원어는 베네 벨리앗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은 벨리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벨리알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악한 자, 나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벨리앗이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벨리알이 마귀를 지칭해서 사용할 때 바울이 이걸 씁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량자, 벨리알의 아들. 그렇다면 벨리알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제사장 가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우리들 가정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멸시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물론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니까 더 심각했겠죠.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제사장이었는데 속으로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시했던 일이 엘리 제사장이 이것들을 적당히 덮어두고 알고 있으면서도 금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문을 멸망시켜버리겠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죄악을 덮어두려고 했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덮어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넘어가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두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내 가문이 앞으로 모든 사람이 젊어서 죽는 그 일의 표징이 된다. 본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은 축복을 약속받은 가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2장 읽었던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전에 엘리 제사장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영원히 내 가정들은 축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는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폐기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두 아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요 앞에 드린 제사 제물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멸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중히 여겨주실 텐데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마저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다 내 집안 내 가문은 단명해서 다 죽는다는, 장수하는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받았던 축복을 놓친 것뿐만이 아니라 저주가 임해서 자손 대대로 단명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탈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두고 자녀 편에 서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도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나보다도 내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더 중히 여겼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면 사랑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처럼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고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함을 통해서 가문이 끊겨지고 그리고 제사장직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 가정은 나한테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너희들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집은 망한다고 했지만, 내가 새로 세우는 이 제사장의 집은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영원히 엘리 제사장 대신에
하나님의 새로 세운 제사장이 그런 복을 이어받겠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두 아들도 성전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자랐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충실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두 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 잘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 두 아들이 좀 미안한 얘기하면 데려다 키우고 있는 이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고 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내 아들들이 더 잘되게 만들으셔야 됩니다. 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 아들들이 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였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이 빗나간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었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도와드는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말려야 되죠. 그럼 못하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뒀다고요?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자녀 편에 서서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 내가 방패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책망하고 사무엘보다 더 엄격하게 키워야 되는데 사무엘은 엄격하게 키우면서 자기 아들들은 그냥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과 사무엘 집이 견고한 집이 되었고 자기와 자기 아들 집은 멸망당하는 집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뭘 잘못 가르친 줄 아십니까? 신앙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신앙을 제대로 가르쳤는데 두 아들들에게는 신앙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가르치기는 가르칩니다. 근데 잘못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요즘 우리 가정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뭘로 가르칩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가르칩니다. 공부 잘해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부자가 되어라,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어라. 가르치기는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우리 많이 가르칩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가르치고 건강하도록 가르치고 출세하도록 성공하도록 그렇게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시였는데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데려와서 키웠던 사무엘 엄격하게 남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니까 얘가 다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나에게 충실한 사람,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채워서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영구히 행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미 판단하고 다 생각하고 있을 줄 압니다. 다만 설교를 했던 설교자로서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어.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영구히, 견고히 집안을 세워가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